우리가 주께 엎드리는 것만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인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붙도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왔습니다. 지금은 의지할 것이 너무 많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언더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 미혹의 역사를 갖고 오는 이 세상 신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 4월 11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많은 부흥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어떤 이제 구제나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과 불망이 일어났죠. 그때에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부흥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처음 이 말씀이 선포될 때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집에서 혼자서 춤을 추었어요. 그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또 이렇게 금방 식어버려요. 그 마음이. 어저께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의 운동의 진원지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부흥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깊이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여서 많은 사람의 마음에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비단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을 그때는 바로 미혹의 영이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드론이 정말 적진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무찌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비록 적지만 많은 적은 교회들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주의 부흥이 하루속히 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들이 정말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금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 꿈을 우리가 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총회가 있어서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들을 다 읽지 못했는데요. 오늘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정말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귀한 말씀이 오늘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8장 전체를 한번 독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짓는 일을 마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놓고 1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 구름이 너무나 가득해서 제대로 설 수도 없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에 성막을 완공했을 때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 같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로 어떤 때는 정말 고개를 들 수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누르실 정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성전에 주의 임재가 가득하여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누가 이랬어요? 사람들이 움직여서 돌도 가져오고 히람이 목공도가 또 나무도 보내오고 이런 일들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고백은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일생의 정말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긴 본문이지만 단 3가지로 솔로몬의 기도를 요약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향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의 기도 속에 성전을 향하여라는 바로 그 단어가 8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위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구름 기둥이 뜨면 움직이고 정말 이런 그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 바로 솔로몬도 그러한 성전 중심의 삶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시선이 성전을 향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 이렇게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10번씩 100번씩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그때 예수님,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이런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때마다 해결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체험이 쌓여가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거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전을 향하여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아버님이 생각났어요. 늘 교회 성전 종탑 꼭대기에서 기도하시는 저희 아버님의 기도, 그 기도는 정말 이 세상에 재벌이 줄 수 없는, 자손에게 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응답받고 우리 등록금은 그렇게 마련되었습니다. 정말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가 언니가 고등학교는 좋은 학교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구를 보내서 정말 몇십 년 만에 친구를 보내서 응답해 주셨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굉장히 어려울 때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여동생 하나가 휴학을 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제 결혼 졸업식에 동생이 와서 언니 나 휴학하지 않아, 공부하게 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라고 했더니 어떤 교인이, 우리 교인도 아닌 어떤 교인이 꿈에 목사님 셋째 딸이 등록금이 없어서 우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등록금을 줘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문제만 있으면 문제뿐만 아니라 항상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어려서부터 내 속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엎드려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손들을 향하여 심겨지는 믿음의 유산인 것을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죠. 성전을 향하여.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이 솔로몬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대적들이 엿보고 있는 그 상황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4번의 왕국에서 제일 높은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31절부터 보면 쭉 기도의 제목,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웃에게 범죄하여 인간관계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적국 앞에서 패할 때, 35절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37절에 기근과 전염병과 곡식이 시들고 깜보기와 항충과 이러한 재앙들,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도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를 항상 경외하리이다. 무슨 문제, 무슨 재앙, 무슨 질병을 막론하고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깨닫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 어떤 때든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일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잡히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죄는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일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바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여기는 것들,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어떠한 모습을 정해놓고 그렇게까지 목적이 해결되기를 소원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찬스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되지 않고를 막론하고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나의 죄악을 알게 되는,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때를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인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을 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소와 양과 그 기름으로 이미 지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속에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찢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찾을 때다 라고 기억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망과 같은 어려움,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건지셨습니다. 지금도 건지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누구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세리가 말했습니다. 멀리 서서, 성전 앞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끝나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되어지는 축복을, 그것이 축복이죠, 그죠?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5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세상의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를 알릴 찬스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이며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복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셔서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으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만,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만 삼천하제 하나님, 하늘에도 땅에도 그와 같은 신은 만날 수 없어. 우리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따라 나왔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따라 나왔지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에 섞여 살면서 우상 숭배하게 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도요, 56절에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은 정말 솔로몬 41절에 이런 말씀하셔. 기도할 때에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세상 만민이 듣게 되는 것을 이 솔로몬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많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께 엎드리는 것만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인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붙들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왔습니다. 지금은 의지할 것이 너무 많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그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
미혹의 역사를 갖고 오는 이 세상 신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오늘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승리한 그 감정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령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만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영에 속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삶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응답받고 그 응답으로 영혼 살리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